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수없는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정 속에서 놀라웠게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대부분 옛날에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은 폐기 처분을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에 잊혀지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요, 아무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복을 당하고 짓밟혀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로마나 헬라나 이런 나라에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대는 정복을 하게 되면 정복한 나라가 그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의 신을 부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페르시아나 또 헬라나 로마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을 믿게 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을 봐보면 여러분, 헬라가 생기기도 전에, 페르시아가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생성되기도 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나라가 이렇게 행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났더니 그 백성들이 보는 성경을 봤더니 그 성경에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했던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사건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역사의 과정 속의 성경을 보게 될 때 정말 경외감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면 어쩌냐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진짜로 믿음을 지키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26년에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했든지 한 순식간에 주변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그냥 속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빌론에 이 나라를 어디다 씌웠냐면 여러분, 사막에다 씌웠잖아요.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바빌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은요, 여러분, 두 겹으로 쌓았고 그 앞에 첫 성 앞에를 전부 다 수로를 파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죠. 바빌론 제국에 7대 불가 사이가 뭔가요? 아미타스라고 하는 하늘 정원입니다. 공중 정원. 그 사막 가운데 공중에다가 여러분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원에 그 당시에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정원에 모든 그런 식물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바빌론의 왕국을 만들고 그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예요? 와, 자기가 이룬 이 바빌론의 제국을 보니까 너무나 경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여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자기 교만에 취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정신을 빼버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뭐하죠? 머리털이 길고 손톱이 길고, 여러분 사람 사는 궁중에서 못 살고 어디서 살죠? 짐승처럼 숲에서 삽니다.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요. 기억하시죠? 자, 꿈을 꿨는데 어떤 모습으로 꿈을 꿨지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는 어떻게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냐면,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내 꿈을 마치고 내 꿈을 해석해 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꿈 얘기를 해주면 꿈을 해석해 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뭔 얘기를 했냐면 꿈을 마쳐야 하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빌론에 어마어마한 술사들, 책략가, 해몽가들, 점성술사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꿈을 얘기해줘야 꿈 해몽을 할 텐데 꿈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니 그 네노라는 그런 이 술사들이 그걸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가 이빨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저놈들 다 잡아주기 위해서 목을 베라고 얘기합니다. 반만 축내는 놈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도. 그래서 바빌론 왕한테 그 자기를 관리하는 한간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마치고 해석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버릇이 그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청년이란 말이에요. 믿기지도 않지만 다 죽을 판이니까 여러분, 그 한간장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큰 신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고 나머지 18가락은 흙이었습니다. 이 꿈 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금은 뭐예요?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이 가슴은 페르시아입니다. 노뼈는 헬라입니다. 철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한 다음에 열국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 하나 빠졌지요. 그 금, 은, 동, 철, 흙, 발가락. 그런데 어디선가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요. 뜨인 돌이 날아가지고 어디를 쳐버리죠? 머리 쳐요, 가슴 쳐요, 배 쳐요, 다리 쳐요, 발가락 쳐요. 발가락을 쳐요. 저희 상 줘야 되겠다. 자, 근데 그 발가락, 열국 시대에 그 뜨인 돌이 뭐예요? 심판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이 아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 생각이 그래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바빌론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선대요. 자기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쩌냐, 자기 꿈을 맞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바빌론이 영원해야 되고 느부갓네살이 영원해야 되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죠? 금신상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에는 분명히 금은 놋, 동, 철, 흙이었는데 신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빌론은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빌론이 어떻게 됐죠?
626년에 세워졌던 바벨론이 불과 80년인 539년 멸망해 버립니다. 페르시아에게. 딱 80년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70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유적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야 문명처럼 모르겠어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든지. 그런데 1899년 로버트 콜드베이라고 하는 독일 고고학자가 그 사막을 여행하다가 거기서 토판을 발견합니다. 토판을 이렇게, 그런데 아니 토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더미를 파봤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이 그 머릿더미에 묻혀 있었어요. 326년에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1899년이면 근 2300년, 2200년 정도 이상을 모래더미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저기 아수르, 애굽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패권을 차지했던 그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2000년 동안을 여러분 머릿속에 파묻혀서 사람의 의식 속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에서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끌고 왔던 그런 유대 백성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을 인정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소름 돋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26장, 오늘 27장,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28장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도 나라 말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 27, 28장에 엄청난 내용의 분량을 들어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주 보니까 두로와 시돈을 이해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두로와 시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해안길을 따라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두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사르밧, 그 사르밧 가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시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로와 이제 이 시돈이 저렇게 지금 지도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두로는 다음 우리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 원래 이 지중해 연안하고 이 타이레, 이게 두로거든요. 섬이었어요, 섬. 그런데 이 섬에 어떻게 보면 이 바위처럼 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로가 저기서 근거지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서 해상 무역, 그러면 저 지중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러분 저기 터키 지역, 유럽 지역,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해상 무역의 가장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는 어쩌냐면 이 지중해 패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이루었던 나라가 뭐냐면 어떤 나라냐면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어디라고요? 페니키아.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이 두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헬라에 대적할 만한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에스겔서도 읽어보지만 거기에 지혜 있는 자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해상 무역을 통하여 여러분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은을 먼지처럼,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아놓고 살았어요. 별로 안 믿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중해 어디까지 갔냐면 이사야 23장을 보면 이사야 23장, 스가랴서 9장, 에스겔서 26, 27, 28장을 보면 이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가 어디까지 가서 무역을 하냐면 다시스까지.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너머예요. 스페인은 어디죠? 저기 소유럽이잖아요. 바다 끝이잖아요. 거기까지 해상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중해 이제 반대편이죠, 그쪽에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식민지가 없지만 경제 식민지잖아요. 그러듯이 이 두로는 어떠냐면 해상무역이 발달해가고 배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인질을 잡아오든지 물건을 착취해오든지 해서 막 경제 식민지를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국에 엄청난 그런 번영을 이 두루라는 나라가 이룬 거예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이 페니키아는 발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어의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페니키아에서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두로는 어떻게 아주 부강하고 번영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다시 사진을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그 전에 그 다음, 이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댐이에요, 댐. 그런데 이 두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것처럼 이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아수르에 의해서 한 4차례 침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안전히 이 두로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이 지금 페르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 300영화를 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치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쪽으로. 그래서 애굽도 먹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 공격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두로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양 무역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해 있고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저 두로를 치려고 하는데 7개월 동안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두로를 함락을 못 시키고. 전에 구속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골칫거리가 되든지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저 두로를 정복을 못한 것이죠. 근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요.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저 두로를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 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저 둑을 쌓아가지고 저 둑이 800m 거리거든요. 둑을 쌓아가지고 저 두로를 정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진짜 지금 팍스 헬라를 이루어야 되는 알렉산더의 꿈이 저 두로 때문에 7개월 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 두로를 함락시킨 다음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10,000명에 해당되는 사람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급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을 3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거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 둑이 어떻게, 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방파제인데 그 주위에 뭐가 되죠? 이제 흙이 붙은 거예요.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어디로 가시던가요? 두루와 시돈 쪽으로 가시죠. 그러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에도 많은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로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로가 어땠냐면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을까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은요, 이런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더 겸손해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물질이 많아질수록 어째요? 더 겸손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해요.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어쩌냐? 정말 동네 사람들이 서로 그 없는 중에도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사는 정이 있었다고. 정이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좋았어요. 참 저 어린 시절에요, 제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냐면 구정 때 세뱃돈, 그리고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준 사이다 사 먹으라고 준 용돈, 그리고 어쩌다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친척이 오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친척 오면 안 줘. 좀 돈 있는 친척이 오면 진짜 돈을 저한테는 줬어요. 대부분 소풍 가면 10원짜리 동전, 우리 1원짜리 지폐 아시죠? 1원짜리가 지폐가 있었어. 세배를 하면 그래도 좀 도량이 넓으신 어른들은 10원짜리 지폐를 주는데 대부분 1원짜리 지폐 줬다고. 그럼 요즘 1원짜리 갖고 뭐 1원짜리 없어졌다며요? 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근데 그 당시에 1원짜리 가지고 가게에 가면 심리 오다마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심리를 빨고 갈 수 있어요. 입이 달달하게. 자, 그런데 정말 그때는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진짜 살기가 좋았어요. 서로. 그런데 요즘 물질이 많아지니까 어쩌죠? 어찌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그래서 진짜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쩌냐?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베풀고 나누려고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뿐이에요. 어제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부부간에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 출신도 있고요, 사무관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또 큰 회사의 감리사도 있고, 대부분 그래도 잘된 애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부 동반을 했는데 한 친구 부인이 안 왔어. 그래서 예, 안 왔냐라고 했더니 다단계 사업하러 갔대. 그래서 친구들이 뿔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말했던 하순의 자기 부모님이 18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고 그 부인은 지금 대학교 교수예요. 그 친구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가 아버지 재산 많고 너 의사고 네 부인 대학교 교수인데 아니 친구 모임 안 오고 사업하러 갔어? 그러면서 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있는 놈들이 더 무서워,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이라도 어떤 인간의 관계보다도
어떤 인간의 도리보다도 물질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루가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로 오늘 티끌같이 그 정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아놓고 물질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오직 그런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랬습니다. 와, 세상에 최고로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아름다워, 자아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6장 2절에 봤더니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좋아라, 어깨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망했으니까 그 복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자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더 큰 복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그 유대가 멸망당하고 그 유다에게 갈 복이 우리한테 올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몇 해 전인가요? 우리 교회 봉고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고치러 갔습니다. 고치러 갔더니 지금도 그 있어요. 공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공업사는 절대 안 가는데 그 사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치러 갔는데 그 지금 사고 나가지고 지금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뭐냐면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우와,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래. 말은 맞아. 그 공업사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에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근데 속으로는 그러더라도 말은 안 해야지. 그래서 다시는 거기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어쩌면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아하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더니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 좋다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그 유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것들 눈꼴 시려 못 보겠네. 저것들 어떻게 언제 안 망하나? 폭삭 망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이 그렇게 소원했고 그렇게 바랬는데 그 바람대로 유다가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째요? 어깨춤을 추면서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보를 바르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못되면 아파해야지.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일처럼 안쓰러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독일하고 자주 지금 요즘 우리나라 정체 때문에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독일은 어쩌냐면 그렇게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많은 나라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럼 진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려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 독일 정부에서 연금을 주더라고요. 연금을.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랄지 그런 어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독일 수상이 가서 다 그게 사죄하고 묵념하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어쩌죠? 오히려 그 나라들을 근대화시켰고 해방시켰고 도움을 줬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는 잘못한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놓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남이 잘못되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정말 저 사람 형통하니까 배 아파, 저 사람 망하니까 그냥 쌤통이다, 이런 어떤 행불행에 근거하여 나의 어떤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나라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나라가 망한 것은 나의 축복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시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두로는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물질 중심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인해서 나한테 복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하는 그런 교만함과 착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됐을 때 같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는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두로의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은 아마 두로뿐만이 아닙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웃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두로라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썼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은 세 가지를 두지 않아야 되죠. 첫 번째 뭐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지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여러분, 말을 몇천 마리를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로 말은 뭐죠? 그 당시에는 탱크예요, 탱크. 전쟁을 할 때. 그런데 그 탱크를 여러분 몇천 대를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니, 저 같으면 그래요. 나라가 더 이제 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정복하려면 많은 말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강하게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궁궐 하나가 제대로 없었어. 그런데 그 궁궐을 짓도록 누가 도운지 아세요? 두루와 시돈이 도왔어. 어마어마한 그 백항목들 그리고 기술자들 다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궁전을 짓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다 누가 제공했어요? 두루와 시돈이 제공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은요 누구의 하기에 달렸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고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더해지고 은금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나라가 부국강병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두로나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쩌냐 머리를 조아려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루와 시돈이 궁궐 짓는 나는데 재원 다 대주고 성전 짓는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했더니 어떻게 되죠? 두루와 시돈이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려 이스라엘에게서. 그래서 두루와 시돈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럴 거예요. 어제 친구들이 모였는데 여자들끼리 모이고 남자는 밥 먹고 차 잠깐 마시면서 한 30분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그 정도 레벨이면요 우리나라 사회의 상위 레벨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런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담패설이 나오더라고요. 와 목사인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이것들이 벨에게 망칭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거든. 애들만 없으면 내가 얘기 다 까놓고 하겠는데 도저히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대화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야 한마디로 바람 피는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 부인 나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성관계만 가져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행을 할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강이 흐르고 저수지에 다 호수가 있고 그러면 산하고 나무하고 그 골짜기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더라. 근데 그 물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홍수가 나면 댐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파괴된다. 성이란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험주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넘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삶이 파괴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엄숙해지더라고요. 진짜 분위기가 딱 달라져 버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면요, 내 주위의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또 어째요? 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그게 됐어. 근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서 쳐들어오고 정복하고 빼앗가고 불태우고, 그리고 나중에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아지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돈도 많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향력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름다운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물질 때문에 이웃과 불행해지지 않는, 어떻게든 주신 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 주시겠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윗 시대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이제 내일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두로를 배로 표현합니다. 배. 근데 그 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배를 짓는 데 있어서 재료들이 얼마나 최고의 재질을 썼는지, 그리고 그 배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배가 파선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부귀영화와 사치스럽게 최고의 그런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파선해버린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부국강병해졌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질을, 하나님 말고 이런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하나님 없는 권력은 반드시 그 삶을 망하게 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하나님 없는 쾌락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물질이 오고 권력이 오고,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여건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변치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는 그렇게 여러분 은을 티끌같이 길거리에 쌓아놓은 진흙처럼 정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나라 이웃 나라가 몰락하니까 그 복이 나에게 올 줄 알고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한 이런 교훈을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물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